보시냐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냐고. 저를 알아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 아이가 저기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그분의 눈이 가리큰 보니까 이렇게 교회 골목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가 참 멀리 있는데 어떻게 잘 가시더라고. 저는 그토록 먼 거리 있는 그 아이 뒷모습 보고서는 그 아이가 누군지 알 재간이 없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아이를 그 먼 거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빠가 그토록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그 아이에게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가 알지 못해도 아버지는 눈길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까닭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이가 골목길을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자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부모는 반드시 자식보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고 깊은 골짜기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욱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걸 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만약 겉으로 실패나 환난처럼 보이는 것이 임한다면 그 내용마저 실패나 환난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으로 상상하시조차도 할 수 없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며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녕 믿으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타까워하며 통분을 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참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 자식을 의탁하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진리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미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전경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언덕에 눈물의 교회라는 작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언덕 어디에선가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언덕에 발길을 멈추시고 눈앞에 펼쳐진 성을 굽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은 거대하고 특히 그 속에 자리 잡은 성전은 웅장하기 그지없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목적은 작은 이득에만 사로잡혀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 뜨면 비틀어버질 같은 풀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흡사한 인생. 참으로 헛것 같고 그림자처럼 무성한 인생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오직 허망한 욕망의 능숙에서 허락거지는 모습을 너무나 한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 주님의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셨던 그 언덕에 언젠가 성지 순례를 우리가 가게 되면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주님께서 내려다 보셨던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면 지금의 예루살렘은 아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셨던 예루살렘에 비해 그 규모나 너무나 크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인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비해 훨씬 좋은 옷을 입고 훨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갈목한 외적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언덕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내적 삶은 2000년 전과 비교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2000년 전이나 아니 지금도 그 언덕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그곳에서 울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마을에 닿기도 전에 주님의 방문에 사실을 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뛰어나가 주님과 주고받던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옵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에게 마르다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마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동생 마리아에게 주님의 오심을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무덤을 찾아가 큰 소리로 곡을 하는 모습이 풍습을 갖고 있어요. 아마 장례문에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마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집에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아마도 나사로 무덤으로 가서 곡하러 간다고 판단하고 그들도 함께 곡에 동참하기에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본문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더라.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편 일어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이미 아까 보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옵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와 똑같은 원망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 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유전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그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여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루길이 멀리 떨어진 계신 주님께 특별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정도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님 앞에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할 정도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역시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도 주님의 사랑을 받던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그들이 원치 않는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사건 속에 그들이 그토록 믿고 사랑하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통해 하실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시면서 주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그 누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비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마치 인생의 모든 끝이 죽음이 인생의 모든 끝이냐 구원과 소망의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처럼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주님과 가까웠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까지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슬퍼하며 고울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보인 그 모든 언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주님께서는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여기신 것은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충분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다시 속으로 충분히 여기심을 비통해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건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일으키려 하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시라고 고백했던 마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뭐라고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님의 말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만을 절대시하는 자기라는 우상의 숭배제들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측은하고 안타까워 주님께서는 비통의 눈물, 괴로움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 우리로 인해 오늘 아침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며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둥근케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곧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다행히 여길 뿐 죽음을 반드시 피해야 할 비극과 슬픔 정도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로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저 운이 없는 자처럼 불쌍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짓누르는 슬픔 내 무게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생각조차 않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불신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계획과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뜻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실패를 좌절을 겪을 때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의 생각을 더 믿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편한대로 하나님을 속단하며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형국이 이와 같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아마 비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머금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았고 또 그토록 사랑하길 원하는 주님의 눈에서 통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픔보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을 속단하고 재단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겪게 할 아픔은 몇 배나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신문에 서울 강력부 검사가 폭력배 실태와 대처 방안이라는 수사 참고 자료집을 통해 폭력배의 용무와 생활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폭력배들은 검은색 계통의 옷과 구두를 제일 선호하고 애모로 상대를 압도하게 해서 이 뒤에다가 지갑을 항상 넣고 다니는데 이렇게 불룩 나오게.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나만 참 매주일 보듯이 저는 까만 양복 계통을 제일 선호하고 언제나 검성된 이렇게 양발도 신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이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고 다닙니다. 명령 없는 폭력배 용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력과 저의 외관이 아무리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검은색 옷 속에 감춰진 삶의 내용마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폭력을 신고하는 자와 진리를 섬기는 자 마음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일삼는 자, 말씀을 따라 살려는 자의 삶의 강도가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결과는 더더욱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환난과 실패와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실패와 고난의 겉모습이 같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가치 그리고 의미는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실패와 고난의 결과는 언제나 선함과 착함과 참됨과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교회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데 전에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 창문을 유심히 뚫어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보시고